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성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윤덕 권사님은 이제 오늘 원래 12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유족들이 한 10분만 땡겨달라고 연락이 와서 11시 50분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1시 40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재기 집사님 모친 우리 조정희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이제 어제 소천하셨다고 광고를 드렸는데 장례식장이 이제 어제 늦게 잡혔어요. 고양시 화정 명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관이나 발인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식장도 아마 늦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발인하는 날이 내일 토요일 날 발인하는 걸로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재기 집사님은 팔남전도회고요. 조정희 집사님은 17여전도회입니다. 그리고 구역은 2교구 26구역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문상만 가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남린적 권사님 하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욥기 38장 이제 39절에서는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계, 천체, 우주 천체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내가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아느냐 이렇게 해서 쭉 질문을 했다면 이제 오늘 39절부터는
이제 이 물질계에서 생물계로, 동물계로 이제 관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제 동물들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이 39절에서 41절에는 이제 사자와 까마귀 얘기를 하죠. 사자의 먹이를 내가 주느냐, 까마귀의 먹이를 내가 주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9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산염소가 새끼 낳는 과정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는 동물들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옮겨져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해나가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제 39절에서 4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39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거를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못하죠. 그러니까 사자의 먹이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가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그 까마귀를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 주는 주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답이 있는 질문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동물들의 먹이, 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고 우리는 그 공급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내일은 뭘 먹지? 내일은 뭘 마시지? 내일은 뭘 입어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끊임없이 공급에 대한 걱정이에요. 끊임없이 공급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공급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실제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론과 믿는 것은 달라요. 이런 거 믿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궁핍함을 주시는 거예요. 궁핍함을. 지금도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목사의 이중직이에요. 목사의 이중직. 현재는 목회자는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상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해야 돼요. 목회에 전념해야 되고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농촌교회, 아주 농촌교회 또는 개척교회 이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요, 교회에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해요. 그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는 직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직업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그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우리 부여 감찰회에서도 뭐 어느 교회인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목사님이 학원차 운행을 하세요. 학원차 운행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자체에 갖고는 교회 생활비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목회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이제 생활비는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학원차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단에서도 이런 것 자꾸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들지 말고 아예 합법화시키자. 이제 이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목사가 이중직을 가지면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제가 만약에 직업도 갖고 목회도 하면 어디에 힘쓸 것 같으세요? 돈 버는데 더 열심을 낼까요? 아니면 목회하는데 제가 더 열심을 낼까요? 어디에 열심을 내겠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초창기부터 이 문제를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목사님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에 매달리도록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태국에 가보니까 태국에는 공식적으로 목사가 이중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님들이 직업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기 직업의 일을 하셔요. 그리고는 토요일하고 주일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이제 그 선교사님, 그 목회자나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는요, 목사님들이 목회는 별 관심이 없어요.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교회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태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은 그 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직업을 포기해라. 이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직업을 포기해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목회자 모임이 있어요. 예. 그 목회자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훈련하고 하는 바나바 훈련처럼 태국에서 이제 훈련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회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고 둘 다 엘리트인데 어쨌든 사모님이 그 태국의 공립학교의 교사예요. 예. 교사인데 이제 그걸 포기하셨어요. 과감하게 사직을 하시고 이제 목회에만 전념하는 걸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어요. 좋은 이제 모델 케이스가 돼가지고 도전을 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목회자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을 책임지시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문제에 부딪히면은 굉장히 절박해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신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농촌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이렇게 내일을 위한 대책이 준비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늘 하나님만 의지해서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벌어오는 돈은 5만 원이 전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학교를 다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이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농촌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40만 원 받다가 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갖고 에셋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이제 에셋을 키우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님도 모셔야 되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이제 계속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여기 있어야 될 것이냐, 떠나야 될 것이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계속 고민하고 갈등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다 지켜주셨어요.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공급자이신가? 이걸 내가 정말 믿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뭔가? 내일에 대한 염려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가? 아니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비전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가 하는 것. 무엇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끌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자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느냐, 까마귀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욥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이지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주변에서 일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숨을 쉬는 것, 생활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 환우들 몇 분이 병원에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배설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는 의학적 그런 도움을 받는 거고 거기에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 자체가 우리는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공급을 받는 자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39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그 낳은 때를 아느냐. 예. 집에서 기르는 집짐승이라면은 알죠.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라면은 이게 이제 새끼 날 때가 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농촌교회 있을 때 진돗개를 길렀어요. 진돗개 암컷을 길렀는데 새끼를 제가 다 받아줬어요. 보통은 이제 이 짐승들이 새끼 날 때 그 사람이 가까이 가는 거를 싫어합니다. 특히 이제 개는 되게 예민해요. 근데 이제 그 진돗개 새끼를 새끼 때부터 이렇게 쭉 기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정이 들어요. 아주 굉장히 그 친숙해져 가지고 새끼 낳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6마리씩 막 한꺼번에 그 진돗개는 새끼를 낳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날계란을 이렇게 제가 해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새끼 낳으면서 먹어요. 새끼 낳으면서 이렇게 먹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개 고리를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6마리 이제 보통 5마리, 6마리 이렇게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고 나면은요 밖에 나가서 태반을 스스로 처리하고 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돗개가 밖에 나가서 자기가 태반을 쏟아요. 새끼를 다 낳고 난 다음에는 태반을 쏟아가지고 그거를 땅 파고 묻어요. 자기가 묻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처리하고 들어와요. 들어와서는요 그 혓바닥으로요 자기 몸도 핥고 그 새끼가 나면은 이렇게 막 지저분한 게 묻어 있잖아요. 그거를 혓바닥으로 다 핥아요. 다 핥아가지고요. 좀 이따 가보면은요 하얀 진돗개가 하얀 진돗개였는데 곰새끼 같은 게 하얀 그 새끼가 쫙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참 신기해요. 걔가 스스로 알아서 그것을 다 하고 다 처리하고 자기 새끼를 돌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거 다 아느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 그렇게 해서 하는지 그걸 아느냐? 모르죠. 우리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해요? 특히 산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쭉 욥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가면은 참 그 묘사하는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그것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이거 보셨어요?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요. 사람들하고 좀 약간 다르죠.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고 또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상고죠. 상고를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커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뭐죠? 어미를 떠나요. 어미를 떠나서는 부모 품을 떠나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의 돌봄을 내가 아느냐 이거예요. 욥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욥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욥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1절에서 4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셔야 돼요. 저희 이제 장모님이 저희 집에 계실 때 매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매일 걱정하는 게 내가 치매 오면 안 되는데 이 걱정하시고 그리고 난 요양원 가기 싫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무슨 소리냐고 걱정하지 말고 계시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딸이니까 엄마를 구박했어요.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염려한다고.
하나님 앞에 임종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어제 어젠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에 이제 딸이 이제 상간을 하고 갔잖아요. 한 달 동안 하고 가니까 아유 집이 다 시원해요. 이렇게 갔는데 저희 그 장모님이 그 큰애, 그러니까 우리 아라 이번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 전에 큰애가 이제 애 낳고 그 다음에 그 병원에서 일주일인가 있었어요. 있고 내려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아라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불현듯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 아라가 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얘기 중에. 좋아하죠. 외손녀, 증손녀잖아요. 증손녀가 오는 거를 왜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이 생각을 요번에 한 거예요. 요번에 보니까는 저희 집에 방이 딱 이제 애들 방하고 딱 있는데 유일하게 비어 있는 방 하나가 저희 어머님이 계셔 돌아가신 방이거든요. 그 방에 이제 장모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모님이 자녀 집에 가더라도 자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집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내 방이 없는데 저희 집에 오시니까 자기 방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았는데 증손녀가 오면은요 그 방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내주고 저희들 생각은 그냥 큰딸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한 방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는 했었는데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는 자기 방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이 걱정하지 않으셨나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요. 추측입니다. 진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머님이 빨리 가신 것 같아요. 빨리 가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한 게 식사하시면서 식사 끝나자마자 탁 숨을 거두셨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식사 끝나자마자 탁 이렇게 숨을 먹어대고 돌아가셨는데 결론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장모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자, 원하시는 대로 좋게 계시다가 정말 본인이 자녀들에게 뭐 안 좋은 모습 안 보여주시고 아주 본인이 소원하시는 대로 깔끔하게 가신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하고 태어나고 또 살아가다가 죽고 이거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인간이 다른 거 다 큰 소리 쳐도 이거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이거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욥에게 그것을 또 다시 인식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생명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혜를 가지고 건강관리도 하고 다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자꾸 그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뭐 그러는데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예방접종을 하지만 예방접종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사세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한 날도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